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언제 힘이 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 이유 중 하나를 뽑으라면 또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를 때 어떠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소속감이 분명할 때 안정감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지만 반대로 소속감이 불분명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면 불안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쩌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오리는 보통의 오리와는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보호해 주었지만 멀지 않아 어미 오리마저도 새끼 오리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게 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나가게 되고 결국 또한 이제 마음씨 좋은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조차 닭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괴롭힘에 못 이겨 새끼 오리는 또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새끼 오리는 자기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던 자기 자신은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 자신이 백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주제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라는 그 주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릴 만큼 종려나무가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그만큼 풍부한 물 자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상업도시로서 당시 왕족과 귀족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2절에서는 삭개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창녀와 살인자와 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리들은 식민지 생활 가운데 먹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노마에 빌붙어서 이제 노마에 바칠 유대인의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를 관리하고 있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부당한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조차 이 삭개오를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삭개오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러한 부자였다는 겁니다.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마치 성공한 사람의 표본 같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들에게 민족의 배반자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꺼려하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펴본 이 삭개오는 구원과 거리가 먼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갈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숨겨지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삭개오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돈은 많이 벌고 다닐지 몰라도, 성공한 사람의 표본 같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는 당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속내를 함께 나눌 친구가 있었을까요? 삭개오에게도 자신만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무죄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렇게 되어주길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름의 의미랑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키 작은 사람들도 사랑하셔. 물론 저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삭개오 이야기는 그저 키 작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이름뿐이었던 그 삭개오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삭개오 이야기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표본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와 권세, 많은 걸 가지고 있었으나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키가 작다는 그러한 열등감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면 괜찮겠지 하며 부자가 되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이 많이 퍼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보고자 했을까요? 추측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문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처럼 멀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친구라는 그러한 소문이었습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서 믿음이 있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특별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 그러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교훈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삭개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를 부를 때는 민족의 배반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무죄한,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이 말입니다. 아마 말을 걸어주던 사람도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조차 아시고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께 삭개오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지나갈 예정이었던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 족하다 생각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삭개오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자이고 민족의 배반자였습니다. 같은 동족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던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본래 이름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에게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사람이 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삭개오 마음 가운데 있던 응어리가 놓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부터는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누가복음의 저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쌓여야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생활 몇십 년은 해야지, 모태신앙이어야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삭개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노력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예수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것은 속히 내려오라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특별히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입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거하는 것을 넘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거하게 되는 전인격적인 변화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치적인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입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4배나 갚겠다는 거, 그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22장 1절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오게 됩니다.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삭개오는 지금 스스로 자신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 그 행동들이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철저한 회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속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삭개오 인생의 절대적 가치였던 물질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이고, 둘째는 내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던 나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가치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인격적이고 가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이러한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순결한 무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도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주인공이었던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얼핏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삭개오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 이름의 의미는 순결한 무죄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가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미운 오리 새끼 또한 자신이 백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리로만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늘로 비상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 또한 삭개오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말과 행동이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상처와 열등감이라는 나무 위에 여전히 올라가서 있진 않으십니까? 올라가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봉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정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전인격적인 변화와 가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영적으로 비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 또한 삭개오처럼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말 못하는 아픔과 비교의식 가운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전인격적인 변화와 가치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